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절과 3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의지해서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아버지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사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내 자식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지 않아도 먼저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큼
나의 상황,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전혀 없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대화가 막히질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정도 다 이해하시니까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답을, 해결책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막힌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힌 길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돌아가면 너에게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끊기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마다 길은 열립니다. 길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한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가족들이 이거 인정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던 남편이 죽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밀려옵니다. 빚이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조금씩이나마 갚을 수 있고 상대방도 기다려줄 수 있었죠. 그러나 수입의 근원이 딱 끊기니까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너희에게 없으니까 당신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은 괜찮지만 어떻게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선지자의 아내는요, 참담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요.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본문 바로 직전 내용을 보면요, 엘리사가 여인에게서 가정 형편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당장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집안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답니다. 이 얘기는 당장 내일부터 막막하다라고 하는 그 어려운 형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들을 다 빌려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릇들을 빌려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하지 말고 문을 딱 걸어 잠가. 그리고 두 아들들과만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을 말해줍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요, 엘리사가 얘기해 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문을 닫고 이 여인은 한 그릇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해요. 다 찹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새 그릇을 계속 갖다 놓는 일을 같이 한 거예요. 갖고 온 그릇들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그릇이 없죠? 기름이 그쳤어요.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너의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을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가족이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걸로 볼 때 상당한 기름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가정을 바라본 엘리사의 심정이 얼마나 먹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엘리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족을 살려냅니다. 엘리사가 방법을 얘기해 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을 채워줘라. 그 마음을 위로해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엘리사는 일을 이루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너희 가족을 잊지 않았어. 내가 너희 평생의 길이 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근원이 되어서 너희를 돌볼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 내가 주인 되어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이 가정에게 직접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알게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드린 마음과 헌신에 하나님은 끝이 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서 평생의 복을 부어주신다. 이 메시지를 이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요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주식 사야지. 집 사야지. 노후 대책 자금? 저는 잘 모르겠지만 401k라든가 보험이니 연금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너의 필요 구하고 너의 마음, 너의 인생 나에게 다 주면 너의 평생에 흘러 넘치는 복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평안이 필요하니 평안으로 채워줄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니 지혜로 채워줄 것이다. 재능이든 능력이든 필요할 때마다 너에게 다 채워줄게. 사람이 필요해. 사람 붙여줄 것이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위해서 어디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방편들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것저것을 더 의지한다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의 자녀를 뺏길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하고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맑고 밝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여기에 지금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 마음을 잡아 끌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래,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물질, 세상의 염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염려는 뺄게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나누어 주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자꾸만 담고 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고쳤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계속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투자하고 안전장치를 자꾸만 만들어내면서 내 마음을 고쳤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나한테 속는 것이고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것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일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내어놓아야 돼. 이거 내어놓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의지하고 있지 않는 거야.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시간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실질적인 순종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인정함과 그에 따른 순종. 그래야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으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마음과 삶이 하나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들여다보시고 찾고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